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이 월요일부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간다 믿사오니 주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밖에 의지할 게 없음을 압니다. 은택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훈련은 계속됩니다. 훈련은 계속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방금 출애굽기 17장 1절을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라고 하면서 시작되지만 사실 원문에는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이 17장이 16장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 알았듯이 16장에는 먹을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지요. 그리고 17장에 와서는 또 다른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6장에는 배고픔에 대한 훈련이었다면 17장은 목마름에 대한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단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의 훈련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훈련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신앙생활이 푸른 초원에서 풀을 뜯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혹은 넘치는 풍요로운 강수에서 뒹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가나안 땅, 우리의 천성, 그곳에 가서 누리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이 척박한 죄악 세상에서는 성도가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며 신앙의 정답인 것이에요. 이 고단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이 풍요함이 우리 안에 복인 것이지요. 더 진실한 신앙에 다 가까이 갈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지요. 다시 말해서 삶이 좋아져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삶이 풍요로워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척박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도다. 이 척박한 삶에서 내 신앙은 더 정금같이 나아가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고단함을 통하여 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고난에 빠뜨리심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신앙의 훈련, 즉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야지만 성도는 이 육체의 정욕의 껍질을 벗겨내고 완고함이 부러지며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진실함을 찾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아름답고 복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압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아멘 할 것이에요. 그러면 전 여기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모두 꿀먹은 벙어리 마냥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왜냐? 이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격과 내 마음의 엄청난 그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상한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주님께 내 삶을 이제 정말 다 드린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의 그 사랑함은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주님을 사랑해야 될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풍요로운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 구름을 잡듯이 헛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가만히 있는데 사랑스러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이 환경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말이죠.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지요. 내 육체가 병듭니다. 내 육체가 무너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기에 내 육신의 힘이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망은 주님뿐이라,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나는 주님뿐이라 라고 하고 손을 뻗어 주님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내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지요. 물질이 없어요. 환경에 형통한 게 없어요. 잘 되는 게 없어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것 뿐이에요. 세상의 부여와 세상의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코가 빠지지요. 힘이 빠지지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야 되겠는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다른 이들에게 신앙생활에 자랑을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기복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고단함과 고통 속에서 피어내는 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가진 것 많은데 누가 신앙생활 못합니까? 누리는 거 많은데 누가 신앙생활 못해요? 자랑할 거 많은데 그게 왜 신앙생활에 불편함이 됩니까? 이건 아무런 영광도 되지 못하고 부여도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사랑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연단받은 사랑이죠. 세상이 멸망해도 그 사랑은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그 사랑은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뭐 하나만 뺐으면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런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앙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금 같은 신앙을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정금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지요.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와서 오물이 있으면 또 들어갔다 나와서 불순물이 있으면 또 들어갔다 나와서 그 일을 반복하면서 신앙은 정금같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신앙을 성도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반짝반짝 빛나는 그 정금같이, 영롱한 그 정금같이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훈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금을 만들기 위한 풀무불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좋을 때 감사하는 것,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어려움과 고통의 불 속에서 감사해야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16장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록이죠. 아니 16장에서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거 달라고 해서 만나로 정말 근근히 살았는데 이제 이 고통 가운데 벗어나서 17장으로 갔으면 이 고통이 통과됐으니 좋은 게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훈련이 있는 거예요. 평생 훈련받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은 고단하게 훈련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왜 훈련만 있겠습니까? 거기에 주님의 위로가 왜 없겠으며 거기에 왜 주님의 토닥거림이 없겠습니까? 그러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천국에 가서 누립시다. 이 세상은, 이 신앙은 전쟁터예요.
전쟁터에서는 휴식은 있을 수 있지만 안식은 없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전우들과 빵 조각과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는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퍼질러져 뒹굴뒹굴할 수 있는 안식은 없는 거예요. 언제 적의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긴장감이 없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신앙은 훈련입니다. 이 신앙은 전쟁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육체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단한 인생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후패해져가는 이 육체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육체 밖에 있는 우리의 환경을 보십시오. 정말 내 마음과 상관없이 완고하고 악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서 안식을 누린단 말입니까? 그것이 어찌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치열한 훈련과 전투 속에서 성도는 더 주님을 그리워하고 더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 17장으로 갔을 때 우린 또 다른 훈련으로 가는 것이고, 틀림없이 여러분 17장이 끝나고 18장에 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훈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꼭 붙들고 우린 더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주를 향하여 전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평생의 훈련입니다. 그러나 고단함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하여 성도의 단단한 껍질을 깨시고 고난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는 찬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에는 모든 것이 유익입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은 훈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정금 같은 신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